오늘은 요한복음 17번째 설교로 18절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자이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시자이신 예수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오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세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복받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관계될 게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복된 삶을 산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근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나?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깊이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불신자들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선교해서 개척하고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목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서 옥중에서 보낸 옥중 서신인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말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다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인간이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이걸?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게 계시인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네 가지 중요한 계시의 수단, 계시의 방편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사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 작가의 무엇을 보여주잖아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왜 그런가 하면 개인과 민족,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개인의 운명도 민족의 흥망성쇠도 인류의 모든 역사,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해주세요. 악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광야, 가나안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십니다. 역사 계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느냐? 잘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또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낳고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여러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가 계속되지만 또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도 자기는 깨닫지를 못해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걸 보면서도 자기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아주 글로 써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걸 성경 계시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 이게 14절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18절 본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고 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에서부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이 못하신 게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 빛이 있으려 하니까 빛이 생기는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다 죽어가는 병자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난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찾아가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안 찾아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 사람들 쳐다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겠어요? 찾아가서 만나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돌을 던져서 쫓아버렸던 나병 환자. 예수님 당시에 그랬거든요. 누가 거기 손대겠어요? 유대인들 손대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특별히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잖아. 누가 손대겠어요? 결혼에 5번씩이나 실패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 당하고 다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낮에 혼자 물 길러 왔던 그 여인, 이게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누가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말이나 걸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은요 목이 말라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물 안 마셔요. 그래서 그 여자가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반문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는 게요, 목말라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안 얻어 마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셔서 그것도 낮에 물 길러 온
그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 가족도 다 떠났어요. 친구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면 자기도 살 수 있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고독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렇다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거기 누워있는 그 환자, 부모, 형제, 친척도 다 친구도 떠났는데 누가 그 사람을 돌봐주겠어요? 누가 거들 떠나보겠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찾아가시잖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이 아닌데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 누가 이걸 사람 취급하겠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멀쩡하게 고쳐주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람까지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세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평생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셨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남을 해롭게 했어요. 악한 생각을 하셨어요. 악한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 전혀 없잖아요. 흠과 티가 전혀 없으세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한평생 죄 없이 산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역사 이래로. 어떤 성자도 성인도 다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좀 적다는 것뿐이지 성자조차도 죄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 병자도 구원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값 없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모든 위기와 우리 삶의 모든 죽음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너나 할 게 다 불완전해요. 근데 자기는 완전한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주질 못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을 찾잖아요. 서로가 결혼도 안 하잖아요.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요. 대충은 좀 그렇지만 그러다 늙어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해. 이상적인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상상 속에나 있지, 그림 속에나 있지. 아니, 이상적인 배우자가 있으면 자기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대? 아, 걔는 눈이 삐었어. 자기 같은 사람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가 자기하고 결혼을 해주게? 어디 구세주야? 배우자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문 보면 너 결혼하기엔 틀렸어. 하나서부터 100까지 완전한 배우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천사고 해야 돼. 또 그렇게 하나서부터 100까지 완벽한 배우자라면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주겠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과 만나서 사는 게 결혼입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하고 사는 게 결혼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치, 뭘 하나님 믿겠어? 그러면 자기 믿고 살든지, 그 사람 믿고 살지.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하나님 없어도 왜 하나님을 믿어요? 바보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이어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걱정하지.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인들 맨날 사랑 하면서 가만히 보면 사랑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 교회 다녀도 다 세상 사람과 비슷해. 세상 사람과 못해, 교인들이. 기독교의 사랑은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유대교회예요. 선악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삶이에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하겠어요? 이기면 뭐 하겠어요? 부부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남편이 이겼어. 그럼 뭐 한다는 건? 아내하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30분 동안 논쟁하고 1시간 2시간에서 아내가 이겼어요. 기분 좋으세요? 남편 이겨먹어서 아주 기분이 좋으세요? 뭐 하잖아. 그래서 뭐 할 건데? 남편 사랑 떠나요. 남자들은 그런 여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여자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손 들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 여자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손 들어도. 집에 가서 혼날까봐 손 들지 말고 손 들어봐. 괜찮아, 교회에서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런 여자 좋아하는 남자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저도 싫어해요, 그런 여자. 목사도 그런 여자 싫어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회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에서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집안이 법정이요?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져도 너무 힘든데 가정에서까지 그러면 그게 무슨 가정이겠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옳고 그름을 맨날 따지면서 산다면 그게 무슨 부부겠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지. 뭐 자식이 옳으냐 부모가 옳으냐 그게 무슨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까? 그게 시어머니가 옳으냐 며느리가 옳으냐 누가 옳아? 시어머니는 맨날 자기가 옳대.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대요. 저럴 줄 알았으면 시집 안 왔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한 집에서 살지도 않지만 딴 집에 살아도 같이 못 살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맨날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합시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이 뭐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기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살 수 없어요. 제가
진리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그 인생 60평생 살면서 40년 목회하고서 내가 배운 거예요. 저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살 수 없다면, 잘 살 수 없다면 그 누구와도 잘 살 수 없어요. 이상적인 사람하고 잘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 이상향, 이상의 유토피아라고 돼. 그 말 자체가 그런 곳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문자적인 뜻 자체가. 이상적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기다리다 죽는 거지. 이상적인 부모, 이상적인 자식 없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가족들, 이 사람들하고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내 남편하고 잘 못 살면 딴 사람하고도 못 살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지금 내 아내하고 못 살면 딴 여자하고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하고 잘 못 살면 딴 자식하고도 못 살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 내 며느리하고 잘 못 살면 딴 며느리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이 사람은 이게 불완전하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 내용만 달지 다 부족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초월적 사랑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초월적 사랑. 초월이란 말이 뭐예요? 넘어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가족들하고 잘 사셔야 합니다. 아멘. 딴 거 소용없어요. 딴 사람 해봐 또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다른 교회 가봐.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목사가, 저도 이제 다 목회하고 은퇴할 게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내 교인들하고 목회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내 교인들하고 목회를 잘 못하면 평생 그 목사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2, 3년 만에 계속 옮겨. 내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도 몇 년마다 목회 옮기다가 은퇴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서도 오래 못 있어. 목사도 그래요. 교인도 그래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나는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돌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잘났건 못났건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데도 없어요. 사랑으로 그런 삶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삶.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속담이에요. 뭐로 가건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만 잡으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부나 권세나 명예는 저주예요. 죄악이에요. 자각하지 말아요. 축복 아니에요. 불의하게 이룬 그 부가 함께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지. 그걸 부러워하세요? 그렇게 해서 쌓은 부, 그렇게 해서 쌓은 권력, 그렇게 해서 얻은 명예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명예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다 가짜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더럽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삶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깨끗함에 있잖아요. 깨끗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어요? 깨끗함에 있잖아요. 성결함에 있잖아요. 더럽게 쌓은 축복,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죄악이지. 그런 명예나 권세나 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입술이 깨끗해야 되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깨끗한 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고 복음의 역사에 내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정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역사에 내가 기여한 게 뭐가 있나? 뭘 했나 나는? 돈 벌면 뭐 하겠어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 혼자 출세하면 뭐 하겠어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 의미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간증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간증인데 김은철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베체트병으로 8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베체트병이 뭔지 알아요? 나도 처음 봤어요. 여기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베체트병이라고. 희귀병에 속의 대장이 다 망가진 병에 통증을 느끼면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힘을 줬더니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힘을 줬더니
옆구리가 툭 터지면서 옆구리로 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가서 힘을 줬더니 여러분 변비에 걸리면 힘쓰고 애를 쓰는데 안 나오잖아. 그래도 안 나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옆구리도 터져서 나와봐. 어떡하겠어. 양쪽 옆구리가 터져서 변이 양쪽 옆구리로 나와. 배꼽 밑도 터져서 배꼽 밑으로 다 나와. 대장이 다 망가졌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서 40일 금식을 링거만 맞으면서 2번씩이나 했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대장을 다 잘라냈어요.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3번씩 대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의사가 평생 먹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평생 설사해야 된대요. 여러분 설사도 며칠이지 평생 설사해봐. 어떻게 살겠어?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8년 만에.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베체트 병으로 투병하던 8년 동안 내가 품은 소원은 단 5분만이라도 내 몸에 통증이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었다. 소원이 단 5분만이라도 통증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자기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얼마나 많은 날을 통증으로 몸부림치며 밤을 지새웠던가. 이제 나는 통증 없이 잠자리에 들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실감한다. 내가 꼭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명이나 목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하루하루 통증 없이 편안하게 숨쉬며 지내는 것만도 나와 가족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내가 그 이상을 바란다면 그건 사치다. 5분도 통증 없이 지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8년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건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쓰러졌어요. 이 병에 걸리고 지나친 과로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기공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투병에 들어가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복된 다음에 뭘 그래도 해야 먹고 사니까 엄마하고 냉면 장사를 했어요. 냉면 장사를 엄마를 도와서 좀 하다가 일단 학교에서 와달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교목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16년 이상째 건강하게, 아직도 병의 일부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교목으로 잘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숨을 멀쩡하게 쉬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내 심장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제대로 뛰고 있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소변 하나를 보면서도, 저도 지금 그래요. 난 뭐 전립선 걸려서 고생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화장실에 가서 소변 하나를 제대로 보면서도 난 감사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걸.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럼 어쨌든 오늘 이 현실 속에서는 또 지난 한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서서 걸어오면서 감사해요. 내 다리가 아직도 멀쩡해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별 문제 없이 내가 걷는다는 게, 매일 새벽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감사해요. 목이 편안하다는 것을. 어떤 날 가래가 좀 있기도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다 당연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 한 번 뜨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사랑하면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으면서 하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눈동자같이 돌보시는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옵소서. 내 눈에 복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떤 절망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도 보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모든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내 삶의 역사에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비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손해와 이익을 떠나서 상대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하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고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교인 가운데도, 친구지간에도 우리는 그 누구와도 행복하게 살 수 없나이다.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받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예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예수님,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이 강건해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된 마음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된 환경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이 복되게 살고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황충을 금해 주시고 귀한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옵소서. 때마다 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삶이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연금 구제한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건을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영육의 복을 주시고 자녀와 후손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병사 있는 성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들을 돌보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